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서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잘못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뭐 교단도 나뉘고 교파도 나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았던 성경이죠.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총 4시간인데 4시간 동안 사실 로마서를 뭐 꼼꼼히 볼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제가 계속 하면서 되게 욕심이 드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할 그건 없고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 막 이런 유머도 있었는데 하나도 재미없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요. 나름대로 로마서의 큰 맥이랑 각 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는지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되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서신은 언제 쓰여진 것이냐? AD 50년경 AD라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저만 아는 척해서 다 알죠? 그 AD 50년경에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뭐 이것도 사실 썰 중에 하나인데 가장 유력한 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썰이라면 학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자신의 전도 여행 1, 2, 3, 4차가 있었잖아요.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쓴 게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학들이 점점 정립해 가다가 어느 정도 결정적인 순간 아주 중요한 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거죠. 그 로마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그 서신이 쓰여진 27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억나세요? 경험했던 분은 없으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때는 각 디아스포라로 흩어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거든요.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그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좀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고 오순절 성령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팍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각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딱 다 모였는데 그때 성령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성령 사건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순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살다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있을 수는 그래도 꽤 살았던 것 같아요. 막 과부 헬라인 과부 히브리 과부 막 싸우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왔는데 경비를 다 써버린 거예요. 한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경비를 다 써버렸는데 교회는 너무 좋고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데 돈은 없으니까 그럼 구제를 해주자. 그래서 구제를 시작하는데 구제하는 사람이 뭐 히브리 사람들이라서 히브리 과부에게 저 많이 주고 헬라인에 적게 주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어쨌든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이 다시 각지로 돌아갔는데 그때 돌아간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구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세운 게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참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단점은 뭐였냐면 사도가 직접 그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는 과정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었어요. 명확한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고 그저 자기네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세웠던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가 한 27년, 약 30여 년 가까운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점점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마음도 어느 정도 쇠퇴를 했고 처음에 정확한 신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단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 로마에는 두 가지가 우리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로마 교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단의 가르침이 막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왜 교회를 핍박했느냐?
그 로마는요 당시 기독교 핍박하고 유대교를 장려했어요. 그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그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어찌하여 예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다시 빠지겠느냐, 육체로 빠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버리지 마라.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가 왜 기독교는 싫어하고 유대교는 좋아했냐면 유대교는 성경을 읽어도 알지만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무슨 말하면 예예 하고 로마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기독교는 좀 달랐어요. 기독교는 로마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신만의 그 색깔들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건 반역죄거든요. 오직 가이사만이 신이고 가이사만이 왕인데 기독교는 예수가 왕이다. 예수는 왕 막 이런 찬양을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 찬양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기독교는 로마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뭐를 하라 그래도 자꾸 거부하고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는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지금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교리가 흔들리고 있었죠.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까지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유대교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유대교 이단들 뭐냐면 야 예수 믿는 거 좋다. 근데 야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믿는다가 뭐 보이지도 않는 건데 믿는다라고 그거 하나 한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율법 또한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솔깃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근질근질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어떤 선을 행하고 좋은 것들을 행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뭐 발장도 섬기고 목자도 섬겼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다 필요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진짜 내가 요것만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교 이단들이 또 그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지금 혼란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믿음만 가져야 하느냐? 진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느냐? 사실 지금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거든요.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 친구들한테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주교의 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천주교에는 그런 설이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연옥에 올라가요.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땡그랑 소리가 한번 들릴 때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계가 승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내 조상일지라도 내가 밑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나의 죽은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연옥설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천주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선행으로도 갈 수 있고 두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천주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로마교회 당시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믿기도 하겠지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그 행위의 기준이 되었던 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우리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 가죠. 죄수의 몸으로 갇혀가지고.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끝부분에.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마 교회가 지금 힘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했죠. 나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구원이 어떤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큰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1장에서 8장까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뒷장의 후반부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핍박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순수한 복음에 대한 고찰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중요한 것을 깨닫길 원하는 게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깨닫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복음을 믿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의 주제, 이거 로마서의 주제는 아까 이야기했나요? 이신칭이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신특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총 한 두세 단락 정도로 세 단락 정도인가요?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단락이 이루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인사를 먼저 해요. 늘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은 편지 쓸 때 인사부터 해요. 우리도 인사 먼저 하죠. 굿모닝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인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은 담아놓는 게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법이 다 틀려요. 어쨌든 자, 1절에서 7절 인사를 하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일 첫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성경은 개역하는데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사를 하면 사랑하는 지체들아 잘 지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대들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 뭐라고 말하냐면 편지 초두에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냐면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을 해야지 더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로 인정을 해야 더 말씀 전하는데 사실은 힘이 있거든요. 목사 아니고 그냥 평신도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비판할 사람들이 천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하면 그래도 좀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이겠죠. 왜 당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면 원래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가 사도가 됐잖아요. 그 가룟 유다 빼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그 자리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채웠죠. 그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삶도 못 봤을 뿐더러 그의 죽음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부활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바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였어요. 이것은 제자들도 인정을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 중요한 수뇌부들은 다 인정을 했던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봤을까요? 다메섹 도상 사건이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환상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정도를 3년 정도 흔적이 없어요. 바울의 흔적이. 그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동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승천한 이후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고. 어쨌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판단하고 안 하고를 좀 뭐 떠나서 이야기고, 당시 모든 제자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를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 사도야. 좀 웃기죠? 나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사도가 사실 나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사도니까 나에게 좀 잘해. 뭐 나 사도야 까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 사도니까 밥 좀 타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난 사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더 권위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직위도,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편지의 초두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고 이 복음이 정말 복음되어지기 위해서 나의 사도라는 것들 너희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도니까 내가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경향은 있지 않나요? 혹시 뭐 여기 마을장님도 계시고 목자님도 계시고 뭐 사역자도 있고 뭐 여러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정말 어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함이나 아니면 어디서 대접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사용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언됐다는 거예요.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약속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5절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왔다.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뭐 은혜와 이런 것들이 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그 복음, 예수가 하나님이고 인간이다라는 걸 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사도야. 그리고 난 복음을 전할 거야. 복음을 믿어야 돼.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 전파하며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플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나 장진규, 뭐 사도 바울, 뭐 전 가말리알 문화 뭐 문파의 뭐 수제자, 그리고 무슨 고시 대회 1등, 무슨 수상 경력 있음, 현 무슨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재직 중. 자기의 스펙들을 이야기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보통이에요. 여러분들 뭐 요즘 목사님도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하거나 아니면 교수들을 설명하거나 다 스펙이 이만큼씩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스펙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엔 나름인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나 사도고, 나 복음 전할 거고, 복음 받은 자는 복음 전파하며 살아야 돼, 나 그렇게 살고 있어, 이 이야기로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예전에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 번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의 삶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며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 복음 받았고 그 복음 전하며 사는 게 나의 삶이다.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살자. 이게 바울의 삶 전부였어요.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였고 다였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은 복잡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이 너무 복잡하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나름이에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죠. 나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 갈까? 애기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애기 공부시키려면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지? 지금 이사해야 되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는 항상 고민을 하죠. 회사 옆에 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 교회로 옮길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사실 죄송하지만 너무 우리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에 좀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도들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지 않았어요. 뭐 사도 바울이 이번 휴가는 어떻게 로마에서 좀 보내볼까? 뭐 파리? 좋은데? 이런 고민을 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민은 단 하나였어요.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의미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두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의미를 두기 위해서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의미를 채워가는 인생들입니다. 머리는 좀 단순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심장만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5절까지 그들을 위해서 감사와 그리고 자기가 서신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는요, 좋은 평판을 가진 교회였어요. 좋은 평판을 가진.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 받고 나서 가서 로마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교회, 얼마나 열정이 넘쳤던 교회였을까요?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았던 교회였음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좋은 소문이 들린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그 좋은 평판은 이전 것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 로마 교회는 좋은 평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고. 이전에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마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의 부재였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신학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소문은 너무 좋은데 지금 유대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박할 만한 신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사도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도를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로마서나 서신서가 이렇게 성경이 쫙 짜여진 게 있지 않았어요. 이거 다 그 이후에 만든 거라고요. 신약성경. 그들이 가진 성경은 한 구약 두루마리 정도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마태복음, 뭐 사복음서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뜨거운 심장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식었겠죠. 한 30년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좋은 소문을 냈지만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의 부재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좋은 것들, 과거의 어떤 뜨거운 것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뭐 옛날 과거에 내가 한창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기도 중요하고 저는 뭐 찬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늘 말하는 것처럼 저는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찬양의 능력도 알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만을 통해서 신앙의 최전성기를 보내면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최전성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제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의 내공을 쌓아가는 게. 그러면 나중에 이단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탁 닥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가슴은 너무 뜨거운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생각이. 지금 로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서신을 쓰니까 너희들이 좀 이 서신을 통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알아라. 그게 그 뒷이야기예요. 서신의 목적 11절에서 15절이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거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준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신령한 은사. 복음을 너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열매 맺게 하려 한다.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전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는 복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서로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교회 사명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명인 복음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복음을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랑의 열매 이거 맺게 하는 게 내 목표인데 그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복음이 뭔지 한번 배워보자. 지금부터 곧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건데 이게 8장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서신서의 주제가 16, 17절에 있죠.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는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주 짧게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면 이 복음이 뭔지를 알면 이 복음이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방인, 헬라인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으로 어떻게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화면 나가야겠죠?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난대요. 여기서 의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복음 안에. 그 의롭게 하는 것이 나타나서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걸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말은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는요. 하박국이 이런 시대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야김을 통해서 그 왕국이 그때 당시에 잠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는데,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죠. 바벨론에게 멸망받기 직전 시간이었는데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 죽이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야김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곧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보다 좀 더 선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공의로운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까?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지켜만 보십니까? 나 미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그냥 지켜만 보시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졌던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막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막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걸 다 받아 써라. 내가 이야기해 줄 건데 그거를 판에다 받아 써서 너희 막 이마에 차고 막 이렇게 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써라. 정확하게 써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줄 것이고 앞으로 바벨론을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고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했던 이 말을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면 그 말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말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지금 상황 때문에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맥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흔들리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율법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냐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돈을 내면 물건을 살 수 있고 내가 선행을 베풀면 저 사람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내가 뭘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이야기처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말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어떤 것을 주고 말고 이러한 상식의 설을 넘어서서 그냥 나를 믿으면 내가 하박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로마 교인 유대교의 이단들은 구원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하는 거고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다. 그냥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까지 같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것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는다는 행위 자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의 근거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죄.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뭘 따라갈까요? 네, 말씀을 따라가고. 자,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두 번째,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 이방인은 어떤 죄인일지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복음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병원에 오죠. 그렇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병원에 안 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야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내가 사는 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냥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술 한잔씩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사기치고 뭐 장난치고 뭐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이게 죄야?
그럼 나 죽는 거야? 예전에 믿어지지 않던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여기 보통 일이 아닌데? 두렵기 시작해. 그럼 이 두려움을 가진 자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한 여자아이가 완전히 날라리였어요. 태권도 하는 여자아이였어요. 장난 아니죠? 태권도 막 이런 거 하는 여자아이인데 아주 몸에는 그냥 담배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니코틴이 쩔어가지고 여자애였는데 지나가기만 하면 니코틴이 코를 찔러. 니코틴에 수련회 절대 오기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그냥 가자 그래서 놀러 왔어요. 놀러 왔고 얘의 조건은 그거였어요. 나를 타치하지 않는 게 조건이었어요. 자기를 타치하지 않는.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할 때 오고 아니면 밖에 놀겠다는 거예요. 집에 있기 싫고. 그래서 왔어요. 이 아이가 첫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적이었죠. 전 참 희한하게 사역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능력이다라고 증거를 하지만 이게 진짜 능력임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완전 미안한데 소위 양아치 여자아이였는데 이쪽 구석에 있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더니 안 일어나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새벽 거의 1시 넘어서까지 기도를 했는데 안 일어나요. 가보니까 울고 있어요. 내가 왜 울어?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죄인인 게. 그래서 내가 그럼 기도해.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말이 안 나온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씨름을 좀 했어요. 기도도 해주고 씨름을 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데 애들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애들이 막 이제 같이 놀던 친구인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괴롭히기도 하고 울면서 계속 찾아왔어요. 전사님 이렇게까지 하면 예수 믿어야 되냐?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변해서 대학은 못 갔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가죠 당연히.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 대학 못 간 애들이 수두룩해요.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다 고2, 2, 3 때 믿었는데 완전 깔랑깔랑한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등부 교사하고 막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그거였어요.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죄를 인식해요.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진짜 더러운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죄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상관없다고. 그 율법의 기능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쭉 설명할 거니까 본인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방인, 유대인인지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죄인이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이 저지르는 커다란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죄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 죄는 불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절에서 25절까지 불경건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불경건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불경건의 죄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가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자기를 보였대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져서 미련한 것 그리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우둔하게 되는 것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그 우상과 그리고 사람의 것들로 바꾼 것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만물에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면 벼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씨앗은 뿌려지면 땅에서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부패해졌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지고 나서 다시 뭔가가 올라와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저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씨앗을 뿌렸고 쌀이 났으니까 우리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던 소보루빵을 버렸는데 그 소보루빵이 땅에서 썩어가지고 다시 소보루 나무가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겪었던 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쌀을 던졌는데 거기서 벼가 나온다는 거는 누군가 그걸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태풍 와가지고 그 하늘이 깜깜해진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올해?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하늘이 그때가 2시인가 그랬는데 하늘이 새카맸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판교 구립도서관 2층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유리로 다 돼 있었는데 책을 보다가 뭐야? 인터넷 찍고 저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뭐야? 막 이러지. 다 나와가지고 그 두려운 눈빛으로 밖에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대낮인데 깜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신에 대한 생각. 신. 나보다 더 강한 존재.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존재. 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신을 불러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도 신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양은 다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하지만 신이 없는 민족은 없어요. 고대 벽화에도 신을 그리고 있어요. 나보다 위대한 것. 어떤 사람은 나보다 위대한 존재를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신, 무대 신, 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난리잖아요. 다 신이에요. 다 신. 나보다 다 강하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전쟁이나 홍수, 우박, 불 이런 거 지나가면 다 신의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재물 드리고 그걸 면하려고 했고요. 기우제 드리고 비 안 오면. 왜냐면 비를 하늘에서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애기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굿하잖아요. 신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자손과 나를 다 잘 살려고 하기 위해서 다들 우리가 어디에다가 조상신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네. 해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에게 제사밥을 바쳤다고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본능적으로 아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신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걸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신에게 의탁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한테 돌아올 게 뭔가라는 사는 것들을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뭐냐면 11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지 않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점점 욕심에 이제 눈이 멀어져서 자기가 만드는 우상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지 않고 우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고, 내 힘을 통해서, 돈,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만든 것들 있잖아요. 돈, 뭐 성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캐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웅장한 것들,
뭐 아니면 우리가 갖는 권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며 그것들을 소유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의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 그게 이방인의 첫 번째 죄죠. 그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뭐냐?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금방 이야기했죠.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어버려 뒀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뒀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간섭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간섭해 주셔서 그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 태클 들어오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태클 안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냅두는 거예요. 네가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중요히 생각 안 하고 세상 가운데 뭐 돈 벌고 하는 걸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준다. 제일 무서운 죄악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시죠. 어떤 죄를 말하냐면 불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뭐냐면 불경건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러한 죄악이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이었다면 불의는 뭐냐면 그 인정하지 않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실질적으로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냥 내어버려 두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첫 번째 죄 26에서 27절 동성애예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니 또 내어버려 뒀다 말하고 있죠. 내어버려 두시니 곧 여인들도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곧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첫 번째 죄를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죠. 동성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동성애를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느냐? 동성애를 한다라는 거죠. 원래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이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 여자가 같이 살게 만드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쾌락을 끝까지 쫓아가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 동성애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 얘기하잖아요. 그 헐리우드 비버리 hils인가요? 뭐 한 수십 년, 뭐 한 20년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그 자살률이 1위인 이유는 그 사람들 다 부자거든요. 부자, 뭐 연예인들 사는 동네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돈을 얻기를 원하고 돈 얻으면 뭐예요? 술 마시고. 왜냐면 점점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니까 술 마셔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관계를 원하죠. 그것들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동성애로 가요. 그리고 수간으로 가요. 수간은 짐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넘어가지면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할 때 쾌감이 있다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고의 쾌감을 느낀대요. 죽는 그 순간. 목 졸라 죽는 거예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친구들 목 꽉 졸랐다가 죽기 직전에 넣는 거 안 하셨어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고 놀았어요. 그럼 이 잠시 꽉 졸랐다 딱 놓으면 얘가 순간적으로 기절해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일어나요. 그러고 놀았어요. 친구들. 그러면 이게 목이 꽉 졸리다가 딱 놓으면 그 순간 쾌락이 장난 아니에요. 왜 동성애를 시작하냐면
그 쾌락이 유일한 목적.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왜 우리가 함께 뭐 부부로서 혹은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 이유를. 그러니까 그 존재 이유를 모르면 당연히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이러면서 산다라는 거죠. 이 동성애는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뭉개는 행위예요.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인본주의니 뭐 사람들을 또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병이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극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럼 전산이 있고 동성애 있는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인데 남자를 보면 너무 가슴이 뛰는데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경유정 목사님을 딱 봤는데 가슴이 막 가슴이 뛰는. 근데 다른 자매님 보면 막 가슴이 하나도 안 뛰어요.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연애를 지금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연애하는 건 어떠냐. 또 다른 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들을 지으면서 짓는 건데 우리의 그 기준과 조금 달라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리고 30절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그리고 그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리고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죄 같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솔직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튼 이방인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심각한 거는 그 다음 나온 구절이에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얘기한대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 죽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저지르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괜찮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뭐 이런 거죠. 뭐 죄 짓고 사람들 등쳐먹고 뭐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그리고 부모 거역하는 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야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지,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돈 번 건데 도와도 되고 도와도 되지 않는 거 아니? 내 돈 주는 거니까 도와주면 잘하는 거고 안 도와주면 그냥 평균이고. 이게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게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남 욕하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이 돼버린 게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것들 이방인들이 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속이는 것들, 물건 사고 거스름돈 더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는 거, 너무 디테일한가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3,000원 받아야 되는데 5,000원 받았어요. 2,000원 갖다 줘야죠.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방인들 너희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진짜 극심한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가니까 너희들 죽어야 된다. 율법을 갖다 대면 이 사람들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어도 죽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대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냐? 2장에 보면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서 29절까지. 자,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한 다음 바울은 곧장 유대인 너희는 어떠냐 하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똑같이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이 그냥 양심에 의해서 그냥 짓는 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문화된 게 있으니까 딱 이게 보이는 거고, 이방인들은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죄 이야기하면서 율법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6절에서 11절 부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악을 행하면 진노를 주시고 선을 행하면 영광을 주신다. 이거는 유대인, 헬라인, 태생적인 분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노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그럼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행했다 내가. 받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행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렇게 살아간다.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과연 인간이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과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구원도 못 받는 거 쓸데없는 걸 왜 주셨는가? 성경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몽학 선생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아이들 이렇게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아이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잠깐 가르쳐주고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부터 100까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는 거의 한두 개도 없어요. 제대로.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율법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어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율법보다 더 센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날 대신 지켜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날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들게 하며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와서 예수 앞에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아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구체적인 죄는 뭐냐? 17절에서 2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하는 걸 다 좋아하는데 네가 진리에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19절 보니까 뭐라고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20절 어리석은 자요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며 21절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놓고 도적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 내가 간음하고 그리고 네가 너무 탐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른 신들의 그 신사에 들어가서 그 재물들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서 저는 항상 부끄럽네요. 맨날 가르쳐 놓고 그렇게 못 사는 게 또 저의 모습이니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좀 우월한 걸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근데 니네들 율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도 못 살잖아. 그럼 너희들도 죄인이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뭘 생각을 했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할례는 원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던 표징이잖아요. 그쵸?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던 표징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봐봐. 내 몸에는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준 표시가 내 몸에 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냐? 난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난 할례도 있지, 율법도 있지, 장난 아니지? 내가 짱이지? 웃음을 괜히 참진 않으셨으면 좋겠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난치냐? 야, 할례 있고 율법 있으면 뭐하냐? 네가 그거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무익해지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있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의 그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겉모습으로 어떤 뭐 유대인이니 할례니 이런 걸 받았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의 진정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단순히 그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바울과 유대인의 억지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억지 논쟁이에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럼 유대인이 이래요. 야, 그럼 내가 율법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우리한테 유익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난 왜 택함 받았지? 난 뭐지 도대체? 이건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아니다. 너희들에게 특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네. 야, 그 율법을 가진 자의 특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가졌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얘네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그럼 우리랑 이방인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도 이방인도 다 똑같이 어떤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잘못을 해서 이방인이 더 의로워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롭게 한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완전 억지예요. 내가 실수해서 이 사람이 의로워졌으니까 내 실수도 잘한 거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의로워졌으니까 내가 실수가 하나님 의롭게 한 거니까 내 실수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실수고 너무 잘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 칭찬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 넘어가도록. 사도 바울이 그냥 입 딱 잘라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8절까지는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방인들도 죄인이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이었다. 전 인류는 다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한 바울은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깨닫는 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여기서 무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쉰 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쓸데가 없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모든 인간들을 얘기해요. 모든 인간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인데 열렸어요. 얼마나 썩은 내가 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족 무덤이었어요. 가족 무덤. 그래서 굴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그 안에 다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썩은 내가 수천 년 된 썩은 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에게서 가장 강하게 날 거고 그 무덤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이 그런 거 같아요. 이 안에서 그렇게 썩은 내가 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 썩은 내를 나오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말할 때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썩은 내가 나고 있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우리 입에는 독사의 혀처럼 독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막 말해서 사람들 막 핍박하고 막 사람들 상처 주고 막 너 왜 누가 이렇게 칭찬 받을 만한 좋은 일이 있어서 와우면 칭찬해주면 되는데 시기가 나니까 그걸 비꼬아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이다. 그런 죄인들이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남들 죽이고 피 흘리는데 빠른 게 우리의 발이고 평강의 길은 전혀 모르고요. 중요한 거는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전혀 없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 인류가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로마서가 끝났다면 정말 허무한 책이 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 너희들의 존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3장부터 3장의 쭉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를 미혹하는 유대교 이단들이 이렇게 막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상을 이제 대적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죄악에 빠져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기 시작하면 늘 죄만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지네들이. 그거를 만들고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다 그것들 율법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안식일날 불을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방인들한테 와서 불 좀 켜달라고 밥 좀 해먹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그 걸음 이상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어도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참된 율법도 아니죠, 사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주체가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선행을 쌓아서. 그래서 여러분 저희 히말라야가 아니고 저희 뭐예요? 그 저쪽에 가면 막 수도원 막 탑 이렇게 쌓아놓고 혼자 올라가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행을 하면 선을 이룰 수 있고 의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잖아요.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밖에 세상 사람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짓나요? 짓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대로 말하자면 유대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모두 죄인이니까 다 똑같다. 너희가 조금 선할 수도 있다. 그건 비교적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죄 지어도 죽어야 되니까. 다 똑같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로마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게 네가 구원의 주체인 것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이 뭔가? 19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19, 20절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제가 적어놨죠.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다. 여기 보세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내 부모님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서정 말자님 짜증나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돼. 한 번 하면 죽은 거예요. 딱 한 번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에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 음욕을 한 번 뿜으면 그냥 죽으면 돼. 그 자리에서 그냥 할복하고 죽으면 돼요. 난 어차피 가망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죄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서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너희들 죽어야 돼.
율법 봐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맞네요. 우리 죽어야 되네요. 하나님 의롭고 우리는 악해서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 주신 거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1절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롭게 하심이 나타났으니 의롭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차별 없는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노예들 보면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사오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안에 있던 우리를 죄에게 돈을 지불한 거예요. 뭘 지불했냐면 그 죄의 대가를 그 사망이라는 놈, 죄라는 놈, 사단이라는 놈한테 그 지불해버린 거예요. 자, 얘들이 죄 지었던 건 모두 다 내가 처리했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있는 24절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치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대가는 예수님만 치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얻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간과한다는 말은 그냥 없는 걸로 쳐준다는 얘기예요. 뛰어넘어 준다는 거예요. 유월이란 같은 단어예요. 유월절 할 때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백성 유월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를 죽이는 그게 이렇게 와가지고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모든 장자가 다 죽여야 되는데 문지방에 피를 발라놓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놓은 자들을 보고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네 하고 그냥 뛰어넘어가 준 거. 이렇게 뛰어넘어가 준 게 간과예요. 간과. 이렇게 뛰어넘어가. 그러니까 없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없다고 쳐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게 칭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거지. 지금 내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죄도 안 짓고 너무 막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 지금 의롭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제가 법궤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법궤가 네모난 게 있고 여기 율법이 있었는데 여기 법궤 위에 이렇게 뚜껑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법궤 뚜껑이 있는 거예요. 여기 뚜껑이에요. 뚜껑이 있으면 매해 한 해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7월 16, 11일 대속제일 때 이렇게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 피를 바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의 피고 여기에 피를 바르면 원래 이 율법 때문에 인간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 때문에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율법의 조항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요게 예수인 거예요. 요게 사실 이 전체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요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화목제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화목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요 율법을 행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밖에 그냥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 일하거든요. 대속제일 날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 혼자 일하는 날이에요.
다른 제사장들도 쉬었어요. 레위사님.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일했어요. 그분이 혼자 일하셔서 혼자 이걸 감당하셨고 자기가 또 혼자 완전 원맨쇼 하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사님 우리가 믿었어요. 솔직히 저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 믿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선물해 줄 수가 없어요. 믿음. 아무도 못 믿겠다는데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사역하신 그게 우리한테 그냥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냥 선택을 받은 거죠. 하나님 주신 그게 은혜예요. 난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알아요. 그냥 믿어요. 감사한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나? 26절. 곧 이때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었어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공의는 반드시 죄 지은다는 죽여야 된다는 속성이고 또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죽이냐는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셔야 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은 죽어야 돼요. 우리도 다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어야 돼요. 사해줄 방법은 없어요. 그 죄를 사는 방법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돼요. 죽고 지옥 가면 돼요. 그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한테도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자신, 내 백성들을 어떻게든 사랑해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금방 얘기했죠.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 피를 흘려야 돼요. 이렇게 죽이면 공의는 만족이 되지만 사랑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셔서 이 사랑까지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집되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결집물이에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아마 써놨을 텐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진다. 15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로마서는 원래 좀 쉽지가 않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자꾸 논리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려운 내용은 없죠. 아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은 27절에 30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만 필요하면 율법은 우리가 이제 그냥 버려도 되겠네?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잖아요. 예수께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이제 버리면 되겠나요? 되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폐하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지킨다. 그 왜 지킬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율법이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나의 죄됨이 더욱더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러면 내 죄됨이 더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율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법. 안에 제사예요.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이 제사법은 뭐냐면 그 제사 드리는 거,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형식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사해 줄게. 이거는 지킬 필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구나. 구약에서 이게 예수님의 상징하였구나. 이 은혜만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한 방에 끝나는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제사 지금 와서 우리가 뭐 소 잡고 양 잡고 교회 와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났어요. 두 번째, 도덕법은 누구든지 지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덕법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시민법.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에서는 이웃 사랑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죄로 여기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시민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자, 이거는 제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폐해야 되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라.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여러분 지킬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다 사랑할 수 있으세요? 직장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아니면 나랑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 말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 그냥 내가 너무 싫게 보이는 사람, 나는 저런 스타일의 사람 너무 싫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명령하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켜야 하느냐? 저 제사법 빼놓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그것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고 그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더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표현해 놓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옆 사람이 너를 때려서 한쪽 눈을 잃게 하거든 그 사람의 한쪽 눈을 가서 뽑아라. 이게 율법에 들어있는 조항이에요. 이를 때려가지고 내 이가 2개가 빠지면 너도 가서 딱 2개만 뽑아라.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거든요. 사람. 눈 하나 뽑히면 2개 뽑는 게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들을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너희 눈을 하나 뽑혔어도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게 더 강해진 거죠. 율법이. 하지만 이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위한 율법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익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닫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당시 유대교 이단들은 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무조건 나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바울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시간 했는데 지금 4장 이제 들어왔어요. 다음 주까지 마칠 거예요. 4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 5절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결코 하나님을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하죠.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장난치냐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건 15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의롭다함을 계속 말씀하세요. 17장에도 다시 의롭다 얘기하고 계속 칭의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4장을 깊게는 나가지 말고요. 그냥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 아브라함 다윗은 사실 유대인들이 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5장에서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좋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 화평,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보면 뭐 의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5장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주는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이 막힌 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간은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두려워요. 우리가 병에 들든지 사업에 망하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나든지 우리 가운데 속에 한 가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죽나?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려면 이 두려움의 기원이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창세기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 있죠.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고 무슨 짓을 했는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고 나서 가인이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은 뭐냐면 노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고 성을 쌓았어요. 성을. 성경 4장은 말하고 있어요. 성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쫓겨나면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요?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가 할 때 가인 하나님 나 죽으면 어떡해요? 나 내쫓지 마세요.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요? 이랬던 가인이 노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자기 아들과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인 성에 살았던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가 4장 후반부에 나오죠. 뭐 수금과 청소를 할 육축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돈을 벌고 힘을 기르고 권력을 쌓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쾌락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두려움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한테 이거 뺏길까? 불의의 사고로 내가 죽을까? 그래서 미친 듯이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다 지켜주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여행 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여행 가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피곤해. 여행 끝나고 나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차 몰고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나한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 이거 몰고 가면 내가 졸면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들. 근데 아버지와 함께 여행했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을 가든 인천을 가든 어딜 가도 나는 그냥 졸리면 자면 돼요. 아버지가 다 나를 인도해. 자고 이렇게 눈 떠보면 집이에요. 저는 그 평안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들어서 방에 올려줘. 안 씻고 들어오면 엄마가 물티슈 닦아줘.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크고 나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될 그때부터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가인이 자기 자신 스스로 지킬 때부터 걱정이 시작됐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러한 두려움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혹시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뭐냐? 2절에서 4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죄 가운데 아직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사실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도 기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 나중에 내가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 존전에 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의 일만 바라보면서 힘들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천국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죽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여진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형상,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망받았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에 내가 결국 나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조금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뭐냐면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과 함께 저 마지막에 도달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지같이 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갔을 때 더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그냥 인내는 환난에 인내는 연단, 내가 많이 환난 받으면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높아져가지고 잘 참을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 환난이 결국 소망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 가져야 될 그 종착적인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종착역을 알잖아요. 지금 열차가 정차되었더라도 내가 지불한 것처럼 서울까지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 10분 동안 열차 정차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차하는 그 짜증을 우리가 받더라도 결국 서울까지 간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10분의 기간을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착역이 없이 열차를 탔어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열차가 왜 정차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서 있어. 그럼 우리가 두려워서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이 인내가 나중에 연단이 될 것이고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해 갈 것이고 이 연단이 결국 다시 그 소망으로 가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확실한 것을 알고 있으니 지금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즐거움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늘 우린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절대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남자를 좋아하는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차를 샀어요. 제가 다음 주에 차가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차가 오니까 이번 주에 내가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고요. 좀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힘들지만, 걸어 다니는 게 힘들지만 우린 즐겁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왜요? 일주일만 지나면 차가 오잖아요. 그럼 부릉부릉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이 걷는 거 힘들지만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군대 2년 2개월을 참을 수 있어요?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일할 수 있어요? 다음 달 월급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으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전사님, 내 고난을 전사님 몰라서 그렇지. 모르죠. 근데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거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죠. 아니면 소망을 잊어버렸거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결국을 알기에 넉넉히 참을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5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느냐?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절대로 우리는 나중에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갈 것으로 알았는데 못 갔으면 부끄러워지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부끄러워지잖아요. 내가 큰 소리 쳐놓고. 그런데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러워질 수 없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 연약할 때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이건 절대로 물러질 수 없어요.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부끄러워질 수 없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연단 받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래의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그가 누리셨던 고난도 너희가 함께 겪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얻겠어요?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만점을 받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도 그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는 이제 죄, 성화 이런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다. 네가 구원받는 것처럼 하지 마라. 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느냐? 너 자신을 잘 들여다봐라. 너희는 죄악 가운데 푹 빠져있는 놈들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가 여기 있는 우리들마저도 죄 가운데 흠뻑 빠져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구원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이다.